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위대한 진리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는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고 묻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대접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은 인간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유익하게 또 섬기고 그들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서로 이제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는 인간의 윤리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위대한 성인들이 다 윤리에 대한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도리, 이게 윤리인데 윤리에 대하여 모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윤리의 최고 정상을, 최고봉에 이르는 그 헌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했습니다. 어떤 성인도 어떤 유인도 예수님 같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가르치고 실천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의 시험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이 말은 건 뭐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행위규범의 원리요. 인간을 향한 모든 윤리의 가장 이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말은 황금 같은 도덕의 윤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파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공과 행복과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공자는 한 그 자공이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평생을 실천할 도리를 한 말씀으로 해주시죠. 그런 게 딱 한마디 있습니다. 자기에게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끝내줬어요. 물론 이 비슷한 말이 성현들이 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요. 이제 선생님, 우리가 꼭 인생 동안 지켜야 할 말씀이 뭡니까? 아니게 네가 싫어하는 일은, 네가 괴로운 일은, 내 자신이 괴롭다고 느끼는 일은 너 남에게 하지 마라.
그래, 한 번은 유대인의 헬이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딱 만났는데, 선생님, 내가 발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는 순간, 그 시간에 평생에 지킬 수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딱 한마디 했어요. 남 싫은 일은, 네가 싫은 일은, 네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 공작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 참 위대한 말씀이다 하면서 평생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신 일 하지 않고 괴롭다고 하는 거 남 괴롭히지 말고 그런 속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남을 대접하라. 모든 사람들은 다 대접받고 싶어하는 본심이 있는데 너는 이게 적극적으로 대접을 받으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남을 대접해 주라. 이 남을 대접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적인 삶이요. 그 희생적인 바탕이 뭐냐 하면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속에 인간성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란 게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주의합니다. 에고이스, 자기 이기주의가 되어 있어. 자기만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킨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민족 공동체 전체를 다 살기 좋은 세계로 바꾸어주는 비밀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인간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은 고쳐야지 생각하면 평생을 고쳐라는 겁니다.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건 간단해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런 보람으로 신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요. 인간을 사랑하는 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랑 인간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접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성경에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장막문에 있는데 들고 보니까 경호에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손님네들 나를 좋게 여거든 내 집에 와서 쉬어가시고 그래 이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상쾌해지거든 떠나시죠. 그래 아브라함의 대접에 감화를 받고 이 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양떼에 가서 살림을 잡아 빵을 만들고 대접을 정성껏 합니다. 그분들이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는 90살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내는 늙었고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이옵니다. 그래, 함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그분들이 하나님을 대리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천사구나. 내년 이맘때에 내 품에 아들이 안겨지리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라.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해요.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손님네들 그 말을 이 개역 성경에는 주여. 다시 말하면 그가 손님인데도 주여. 물론 그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접할 때 주님을 대접하도록 하게 될 때 곧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를 하나님 받들듯 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만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정도의 복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길 쉽게 하듯 하라. 자기 남편을 주님 섬기듯 할 때 그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 교회를 사람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내를 사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제가 뉴욕에 갔다 오는데 고급 공무원을 지내신 어른이신데 평생 대접만 받고 산 분인데 당신네 이제 아내가 시장에 갔다 오는데 바구니를 들고 와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 웬일이시옵니까? 목사님,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시장에 다녀옵니다. 제가 평생에 제 아내만 시키고 살았으니 나도 제 아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날마다 별세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절해주고 싶어요. 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 근성을 못 고칩니다. 되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군 생활하면서 계급이 높은 사람, 또 뭐 여러 등등이 있어요. 주로 또 교육 목사. 이런 사람들은 항상 대접만 받아가지고 그 근성으로 일생을 살기 때문에 천당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안 좋아요. 왜? 복잡해. 목사도 천당에 오는 걸 예수님이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당 가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입니다. 목사요. 평생에 대접 받고 산 사람이 이것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뭐 기적이 따로 있나요? 자기의 인간성, 습성, 수십 년 살아온 고집, 이 교만, 이걸 버린다는 건 기적이요. 그걸 버리고 살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요즘 신세대는
뭐 고칠 것도 없어요. 바구니들 잘 들고 댕겨요. 이 9세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이 9세대가 자존심을 버리고 산다는 것이 신이에요. 목사 그래서 가정생활하기 힘듭니다. 왜? 목사는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최고인데 하나님 이외에는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목사가 무서울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 최고로 자기가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만 해가지고 집에 가도 만들으니까 아직 가정생활도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다 빼고. 제가 며칠 전에 회개했어요. 야, 그렇게 변화 받으려고 했는데 근성이 딱 나와요. 교인들하고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회장님이 쌀을 딱 들고 왔어요. 과일을 식후에 먹으라고. 딱 집어가지고 저 혼자 먹는 거야. 딱 들었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차. 옆에 집사님 있으니까 딱 이렇게 목사가 대접을 마음으로 쫙 드렸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딱 들고 먹고 생각 혼자 잘 처먹는다. 저분들이 말은 않지만은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딱 올라가지고 벌써 다 자기들 각각 들었는데 더 이제 할 수도 없고 보면서 야, 이걸 고친다는 것이 내가 진지히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또 이런다는 거야. 왜? 평생 퇴전만 받아놨어요. 주여, 이것을 빨리 고치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먹는 걸 돌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목사 아닙니까? 이야, 여기만 들으세요. 또 나가서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에요. 아버지에게 절할 때, 눈에서 눈물 날 때까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에 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나요? 그러니까 유고아의 자기 아내 그 시장 바구니 들고 오는 그 아저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온지 아십니까? 성경이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수용하라 그 말 읽기 전에 성령 충만 얘기를 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 대접하다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래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아 네가 번제할 양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말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이 결박을 당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때 하늘로부터 이삭이 듣습니다. 누워서 아브라함보다 더 귀가 쟁쟁히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하는 줄 알았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너는 네 아버지 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드디어 이삭은 거기에서 예수의 모형을 읽어줍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누굽니까? 천하만민이 복을 주는 씨가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장차 내게서 예수가 온다. 너는 예수의 모형을 이뤘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오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의 모형이다. 루시 모함 여자로 베들레헴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그가 모압에 살았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인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시어머니를 하나님 받들어 죽게 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루시 받은 복이 뭡니까?
그는 보아스라고 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국 그가 된 게 뭡니까? 그는 예수의 족보에 올랐어요. 오늘 예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 대접으로 덤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대접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뭡니까?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담는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희생적으로 남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이어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신은 곧 뭐냐? 남을 대접함으로 받는 축복이요, 은혜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하면 복이 된다. 대접 자체가 내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받고 나 자신이 행복한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함부로 말하면 섬기는 정신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접하는 정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펴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는 자를 선하며 8절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으로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30절 물은 네게 구하는 이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31절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결국 남을 대접하는 건 곧 뭐냐 하면 희생정신인데, 희생정신의 바탕은 어디냐? 철저한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인격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같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신성한 인격을 위해서. 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 내가 욕하고, 남을 비난하는 자에게 나도 비난하고, 남을 괴롭히는 자에게 나도 괴롭히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 신성한 인격을 위하여. 그래서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 원수에게 기도하고, 나를 학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의하고, 거듭달라는 자에게 소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징발해서 진보 오래 가자고 합니다. 그럼 오래를 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기왕에 해줄 거 초월해서, 의무를 초월해서 넉넉하게. 겉옷달라는 게 겉옷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손 입도 못 드는 겁니다. 남의 속옷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속옷도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살아생활할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넉넉하게, 여유있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에게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누구냐? 자기 자녀와 남편을 사랑해서 시장 어디에 싱싱한 야채가 있나, 어디 가면 싱싱한 생선이 있나 바구니 들고 여기 가서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면서 싱싱한 살려온 그 아내의 얼굴은 최고의 행복감이 들어있다. 그런 나이가 들면서 그냥 먹어.
그냥 먹으라고 할 때 그 인상 좀 보시오. 웃음이 나오는가? 아무 마사지 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대접하려고 할 때 자기가 벌써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 시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옛날 어머니지 요즘 어머니는 아니야. 왜? 아이들을 대접해주는. 저는 지금도 여기 서 있기까지 오늘 아침도 일부 예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 대접을 받은 은혜로 산다. 그 흉년에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풀뿌리 나무 껍질 쑥을 뜯어 말리고 삶고 해서 이 자식들을 대접해준 어머니의 정신이 내 속에 살아서 이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막 눈물이 막 피어도 쏟아져.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대접 정신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말씀을 듣고 그 정신을 배웠기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며 이것은 곧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다. 남을 잘 살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된다. 남을 꾸게 하면 내가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요. 성지수를 갔는데 이제 가이드가 왔는데 가서 물건을 샀어요. 조금 딴 데 와서 보니까 배나 더 비싸가. 그 얼굴이 얼마나 그 사람 기분 나빠. 성수 안 먹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이 또 한마디 하면 봉 썼어. 봉 써. 그래 얼굴이 완전히 우울해 들은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내놔봐. 확실히 비싼 건 다르네. 아까 그거 싼 거? 아이 그건 가짜야. 그 이렇게 좋은데 그 비싼 것이 아니야. 비싼 값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싹 터지는 거예요. 돈으로 못 보태주나 말로도 보태줘야지. 모두 기분 나쁘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딱 투피스 입고 나왔을 때 뭐 어때? 말 말아. 절구통에다 아무리 입혀야 그게 그거요. 그런 남편은 입을 째야 합니다. 물어볼 거 없어요. 그런 부인에게 여보 당신은 모델이야. 나하고 같이 살지 않아. 자기 혹시 사는 여자가 모델이지. 어디 모델이 따로 있어요. 모델을 딴 데 찾는 남자를 누나를 뽑아야 한다고. 물어볼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상대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뭡니까? 천국에 가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복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접하는 삶의 정신은 바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흐르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이게 대접하는 자의 마지막 축복의 놀라운 일인데 이 땅에 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대접해 주고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는가 아닌가. 기가 살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를 벌써 용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호박이 한 게 아닙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감동 주는 삶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감동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차내고 2000년 지금 수 없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감동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인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사상으로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 대접하기 위하여 사람 노릇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이고
이 땅에 오셨으며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자기를 주어 우리를 살려주기까지 사람 대접을 우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최고 사람 대접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왜?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허물진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봐준 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들이 대접해 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 아버지도 아들 생일날 딱 아들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 나오니라 네가 내 아들이 된 것이 고맙지. 딱 대접을. 제가 며칠 전에 실천했어요. 제가 아들이 자랄 때까지 한 번도 대접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왜? 목회에 미쳐가지고. 목회에 미쳐가지고. 나는 막 자식 아내가 없는 사니까.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냥 거들떠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촥 데리고 북한산 기슭으로 갔어요. 100군데를 바라보는 구름의 집에서 아들을 탁 줘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 했습니다. 왜? 아들을 대접해 주는 거야. 아들을 눈물 나는 거죠. 오면서 차석에서 금동을 탁 주었더니 아버지, 아니 잔치 주고 또 이거까지 옵니까? 그래, 봐도 고맙습니다.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 아들 대접을 제대로 못했지. 미안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수십 년 대접만 받으면서 아내 대접을 못한 남자가 여기 지금 쫙 보입니다. 다른 거 없어. 생일날 카드를 쓰세요. 여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와 함께 살 위함이었으니 지나온 날 해상하니 미안한 것뿐이야. 내 뜻 받고 사느라고 힘들었지. 그러나 이제 별세의 은혜를 받고 보니 당신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지. 이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고맙소. 카드만 쓰면 무슨 재미있어요. 금일봉을 딱 넣어야지. 그걸 받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살려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간단한 거지만 사람을 살려내는 거야. 천당은 누가 가나? 대접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가 누구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 칼럼에 나왔잖아요. 저 박예사 주지 현각 스님이 쓴 글에 그 우리가 아는 얘기를 썼더만 한 분이 천당을 갔다. 그런데 다 굶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자취한 거야. 그러니까 전부 손이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먹을 수가 있어야지. 들었다 흘리기만 하고 전부 못 먹어서 야온 거야. 그런데 천당에 갔다. 이거 지옥에 가니까 그렇게 생기고 천당에 갔다. 그랬더니 천당은 살이 다 쪘더라. 거기도 보니까 올라온 건 다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음식을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대접. 또 자기는 저쪽에서 대접. 서로 대접하면서 산 사람들의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천당이고, 자기만 먹으려다 저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이러고 완전히 혈처럼 말라버린 곳, 그게 지옥. 천당은 어디 있나? 남을 대접해주고 사는 세계, 이게 천당이요. 지옥이 어디 있나? 저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까? 나를 복되게 하려고. 무슨 복을 주려고?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살게 하려고. 가정에서 대접하고 사는 사람들 사는 곳은 천국이야. 직장에서 그 마음 가지면 직장에 노사분별하는 것이 천국이야. 교회에서 그 마음 가지면 교회가 천국이야. 천국이 따로 있나? 그게 천국이지. 그래
필라델피아에 비바람치는 어느 날 여관에 한 노인 부부가 들었어요. 100년 전 일입니다. 그래 노인 부부가 비 맞고 들어와서 안내원이 어찌시리옵니까?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할 때 안내원이 방이 다 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기독교 총회가 세 군데나 모였기 때문에 방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 그 노인이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안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어르신네.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고 있는 방인데 방은 누추하지만 비방치는 이 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방에서 쉬시죠. 하면서 방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안내하고 자기는 소파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노인은 방값을 지불하면서 떠나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호텔을 운영할 주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2년 후에 만납시다. 안내원은 웃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왕복 기차표를 보내고 2년 전 비바람치던 날 밤에 당신을 만났던 그 노인을 만나 주시오. 그래 사무실에 다 들어가니까 그 노인이 있어요. 그 안내원을 데리고 뉴욕 5번가 거리를 딱 지나면서 이 빌딩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내가 2년 전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이 호텔의 주인이 되죠. 이 사람이 벼락 맞은 사람처럼 간단한 친일이 내 운명을 바꿨다. 그는 호텔 주인이 되었으며 런던의 유명한 왈도 이제 로이스톨이라고 하는 이 호텔을 그가 경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한 친절로 운명을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간단한 친절로 운명을 바꾸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헐벗은 자를 입혔느냐 줄인 자를 먹였느냐 이제 나그네를 영접했느냐 병든 자를 돌아봤느냐 옥에 간 자를 찾아봤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나이까 할 때 의인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헐벗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나그네도 있고 그런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소중한 한 사람은 복음이 없어 헐벗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본 죄인들 이게 바로 벗은 자요. 굶주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하고 줄인 자. 그리고 나그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 없이 길거리에 방황하는 자가 다 나그네요. 병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모두 죄인이다 병든 자요. 옥에 갇힌 자가 누구냐? 죄인들이 되는 것이 옥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매년도 감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감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기에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 풀어내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할 때 주께서 최고 기뻐할 그 우리의 한 일이 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을 준 일입니다. 이보다 더 친절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주어서 그 영혼을 소개해 갈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가장 나를 대접해 준 자다. 와서 대접을 받아라.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대접받으러 가요. 땅에서 대접받는 대접을 인정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헌질 없는 자가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이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 내가 대접받은 걸 남을 살려줄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자요. 이 대접을 갚고 돌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살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대접을 이루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오 주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죄인들이여,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배신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